수요 말씀 여행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요즘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많이 힘드시죠? 혹시 혼자라고 생각되어서 외로이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이 순간에도 우리를 늘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위로요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수요 말씀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가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속해 고난까지도 또 죽음 이후의 심판의 자리까지도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에클레시아, 바로 그 교회라는 의미는 모이는,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석이 아니면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며, 교회가 아무리 작고 왜소하다 할지라도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이며,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바로 그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반석이 무엇인지,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다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먼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 그리고 반석은 페트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더 첨조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은 오스카 컬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교회를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를 설명하고 강조하면서 지금 많은 개혁교회 성도들이 이 신학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준 학자죠. 그래서 굉장히 이 학자가 이야기하는 이 교회에 대한 해석을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학자는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이 썼던 이 반석 위에는 케파라고 해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어에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라고 이야기할 때랑 이 반석을 이야기할 때 그 단어에는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반석이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루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로 유명한 루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서 반석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직간접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냈기 때문에 바로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지시대명사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나왔던 것에 어떤 힌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칼빈과 또 이 저자가 얘기했던 것이 더욱더 설득력이 있고 이것이 더욱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칼빈과 이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베드로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아람어의 문법만 봐도 이것은 변함없이 틀림없이 바로 그것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이 있는 교회, 바로 그 예수님을 위한 고백이 있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하는 그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공동체적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방향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많이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그 무게 중심이 그 기반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열심을 다해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바울이 세웠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파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담임 목사로 있었던 아볼로는 설교도 잘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잘 세워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볼로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는다 라고 하며 아볼로파가 생겼던 것이죠. 반대로 아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셨던 그 베드로, 게바가 바로 우리 교회의 근본이다라고 해서 게바파가 생겨났던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교회의 시작과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사람을 근본으로 사람에게 속해서 사람을 따라서 팔을 나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3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들은 바울의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아볼로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게바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의 창립 예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창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립한 첫 시작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대신에 설립이라는 말을 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설립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세워서 모여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아주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해서 또 사람들의 설득과 권유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진 것 같지만 우리 교회의 시작, 우리가 모여있는 그 근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 칼빈은 이렇게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공동체는 보편적 곧 우주적인 교회인데 이것은 한두 개의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또 그들은 한 몸으로 되어진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해서 이 교회를 가리켜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다르잖아요. 생김새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그런데 이 교회가 분쟁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졌다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누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실행위원들이 한번 모여서 같이 부부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한 분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아내는 로또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그렇지, 아무리 아내를 만난 게 그렇게 좋아도 그렇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로또같이 이렇게 기쁘다는 얘기를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이 아주 까무러치게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안 맞습니다.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고 너무나 좋아서 결혼했지만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죠.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맞지 않은데 우리 교회가 하나로 뭉칠 수 있고 공동체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신학적으로 이야기한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고린도전서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떨어져 있지만 저희들은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몸은 눈썹과 코와 눈과 입과 다 기능이 다르지만 같이 한 몸인 것이죠. 어떤 것 하나 필요 없는 지체가 없고 조그맣게 여길 지체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손톱이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프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지체들 가운데 누구 하나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회복하길 기도하고 같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것, 그 향한 고백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사람들 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요, 상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픔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혹시 아시는지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이 더 좋아서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간절히 원하기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의 교회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그 고백이다라는 것을 생각될 때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고백은 단순히 공동체에서 머무르는 고백이 아니고 개인적인 고백으로도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개인적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후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퍼스널하게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까 봐 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델 워십팀에서 1시간 분량에 되는 음악을 모아서 힘이 되는 찬양, 기쁨을 주는 찬양들을 모아서 성도님들에게 카톡으로 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음악도 악기도 화려하고 듣기만 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너의 고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부를 노래가 있냐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그 교회로서 그 반석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비바람이 불어도 풍파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고백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고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이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 점이 올라온 곳이 바로 그 지역인데요. 이스라엘의 북쪽 끝인 단을 지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정말로 풍요로운 곳이에요. 여기 사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단강 수원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끝에 단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지나갈 때 폭포가 있는데 거기는 장관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남아있는 신전터를 보시면은요, 비너스 신전터고 염소 신전터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터가 남아있죠. 또 보시면 우상제단이 드려졌던 또 터가 또 나와 있고요. 판신전이 있었던 그 터가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곳에 딱 서면 마치 이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화려하고 풍요로운 환경, 그리고 높고 웅장한 그 신전들, 그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엄청나게 초라해 보였던 것이죠. 마치 라스베가스에 가면 화려한 불빛과 화려한 건물들이 있는데 그곳에 수많은 돈들이 오고 가며 쾌락이 오고 가며 인생의 즐거움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정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대로 예수님은 볼품도 없다고 했는데 못생기셨어요. 거기다가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 그 현장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좋은 환경, 우리를 압도하는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환경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아픔의 현장에서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진에 보시면 마르다와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르다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오빠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했던 그 사건이었죠. 예수님은 사랑했던 제자,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이틀이나 더 본인이 있었던 곳에 유하고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가니까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마르다는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정말로 슬픔에 잠겨서, 그리고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았다라는 그 서운함에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를 찾아가서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무나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마르다인데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괜찮냐고 하고 살려주고 난 다음에 물어도 될 것 같은데 나사로는 죽은 채로 있는데 지금 너무나도 아픈 가운데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이렇게 묻는 것이죠. 내가 믿느냐.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고백을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순간에도 나를 믿느냐. 이것이 신약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약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역을 통폐합하고 엄청난 권력과 위용을 떨치고 있을 때, 그때 금신상을 만들어 정화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금신상으로 되어 있었으니 정오가 되면 햇빛이 번쩍번쩍 빛나면서 모든 사람들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게 할 만큼 빛나는 금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웅장 앞에 서기만 하면 그저 무릎을 꿇고 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금신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권력이다, 이것이 내 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세 명이 엎드리지 않습니다.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때 왕이 불러 그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저 뜨겁게 불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들을 구원할 신이 누가 있겠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들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제가 놀란 부분은 그리 아니하실지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실 힘이 있으시고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풀무불에서 그냥 죽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을 절대로 섬기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의 기초였던 신앙 고백이었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우리가 원하는 환경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시작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목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이 반석의 의미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거는 믿음 강한 사람들이나 하지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사진만 봐도 아마 아실 것 같긴 한데요. 굉장히 마음이 유약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탄광촌에서 자랐지만 거기에서 험하게 노는 아이들과 같이 지내지 않고 마음이 약해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가 바로 루터죠. 이 루터는 아버지를 따라서 광산촌에서 살았지만 엄격한 카톨릭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법과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가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그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살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유약했던 사람이었는지 수도원에서도 그 규율을 잘 지키다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참 유쾌한 에피소드는 신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루터야, 좀 모아서 나를 찾아와라. 매번 루터가 신부를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말한 것이죠. 그토록 유약한 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늘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 교황청에 갈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근데 로마 교황청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12계단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이 루터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 온 김에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기 위해 여기를 무릎으로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중반쯤 왔을까요? 이 루터의 마음에 순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동안 뭔가에 계속 눌려 있었는데 그렇지 내가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의롭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 들어가게 되죠. 그 교황청에 들어갔더니 과관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교회들이 큰 고딕 빌딩들을 지면서 많은 돈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면죄부를 사고 파는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면죄부를 보면서 루터의 마음에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써서 교회당 앞에 게시판에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루터는 마음이 유약해서 이거를 천주교와 싸우겠다고 붙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토론해 보자라고 하는 그 당시 문화가 교회 앞에 붙이는 토론 게시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면죄부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 교황청은 이미 루터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몇 번의 경고를 줍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거기에서 이미 위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거 면죄부와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천주교에서 드디어 종교회의에 이 루터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죽을 때가 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을 느꼈는지 루터가 날마다 힘들어하고 울상이 되어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큰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감지했던 것이죠. 그렇게 서재에 가서 또 책을 보며 또 연구하며 있는데 하루는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의 방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어떻게 됐어? 그때 그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당신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루터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죽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어떻게 그런 못할 말을 하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그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알아요. 그런 하나님인 거 알지만 당신의 그 죽은,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며 제가 한 말입니다. 그때 루터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병약한 이 루터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위협 속에도 그렇게 병약한 루터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그 믿음의 반석,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지금 우리들이 붙들고 있는 이 교리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반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하고 이 세상에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또 내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셨던 교회, 그 영원한 교회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이 세상은 더욱더 큰 권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을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고백하며 이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교회, 예수님이 그리고자 하셨던 그 교회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그리시길 원하는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거대한 하나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병약한 하나님 루터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하나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이 나의 시작이시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오, 주님이 나의 목표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 격려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환경 속에 두려워하고 떨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시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가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교회됨,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기라고 하셨던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저희들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위협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갔던 우리 주제가 부르면서 수요 말씀 여행을 마치겠습니다.